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언이야 자신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되겠지만, 근데 저도 예전에 저에 대해서 가졌던, 제 스스로 가졌던 꿈, 그건 뭐 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업가가 돼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사업가가 돼서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제 예언도 제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예언도 제가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안 되는 일들이, 제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예언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한 인물을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예언한 건데,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자신의 딸인 정 씨를 당시에 IOC 위원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한 거죠. 자기 딸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선수로서 IOC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야 하지만, 동시대의 한국 선수들 중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IOC 위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IOC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배정된 선수로서 IOC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명에서 3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김연아 선수를 한국 체육계에서 왕따를 시키고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박태환 선수를 출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가 IOC 위원이 된다면 최순실 씨의 딸인 정 씨는 IOC 위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최순실 씨 딸이 승마를 했는데 승마를 통해서 뭐 금메달 딸 확률은 또 있겠습니까? 당시에 모 기업에서 30억 원 들여서 좋은 말을 사줬다고 할지라도 그건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흔들었던 그녀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예언을 이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예언, 이런 꿈도 이루기 힘든데 어떻게 세상을 향한 예언이 여러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합작하여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사람들이 모든 그 예언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예언을 알고 있어서 그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예언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오래된 예언은 이루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아니,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 년 전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것도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천대받는, 그것도 예루살렘의 어떤 성 안에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힘이 없는 요셉이란 청년과 마리아라는 처녀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이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탄생 설화처럼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짐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역사의 주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우구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로 본래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는 황제로 재위할 당시 로마의 영토를요, 페르시아에서 영국까지 확장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들은요, 그를 아우구스투스, 즉 위대하고 고위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 신격을 신격화시키는 칭호를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명을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식민지의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힘이 있는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왕이 힘이 없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도 자기의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고향 땅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거든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의 배후에는요, 예언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명을 아예 지명해 놨어요. 메시아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미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선지자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활동했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직선거리로 170km입니다. 갈릴리와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는 길은요, 좀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230km입니다. 당시 마리아는요, 산딸이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배가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녀를 데리고 변변한 교통시설이 없었던 험한 길을 가야 하는 결단을 요셉이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 최대의 그 권력자 아우구스를 통해서 모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구조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에 맞춰서 말입니다. 그것도 처음 있는 명령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처음 이런 명령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권력자들을 통해서,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자기 자의대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즉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아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신비할 따름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요,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아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을 유튜브에다 해놨어요. 12월 16일 날 설교에 묻다라는 유튜브에다가, 우리 청장연구관의 유튜브에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근데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망해요. 586년에 망하는데 이사야는요, 그보다 2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망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레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부 예배의 성도 여러분,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서 호종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 세상의 역사를 이용하셔서 그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완성이에요.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베들레헴으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단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그 정확한 이유는 아닙니다. 유다 지파 땅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꼭 그곳에서 태어나야 하는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 큰 이유가 뭐냐면요, 베들레헴의 그 뜻 이름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떡집이에요. 빵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사사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민을 갑니다. 그의 가족은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감히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땅, 암몬과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떡집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어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까지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잘 됐어요? 아니요.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떡집에 떡이 없다고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떡집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베들레헴,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사실입니다. 그 베들레헴 떡집에 그것도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이잖아요. 그 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채울 수 없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는 그들이 심고 가꾸고 수고하고 거둬들인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질 수 없었어요. 사냥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딱 굶어 죽기 좋은 것이 광야였었어요. 근데 그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저 천국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늘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 말씀을 먹으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혹시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날 만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왜? 이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갈 때에 우리는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언의 완성은 곧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위생적으로 더러운 짐승들의 침이 고여 있는 그 짐승 우리 말밥통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자신의 자식을 위해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희 집에 첫째와 둘째가 태어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시설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병원 시설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만약 저에게 금전적 여유나 권력이 있었다면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해줬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권력과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씨도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조금 이용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당시 최순실 씨의 딸이었던 정 씨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너희 부모님을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그런 어머니 밑에서 겸손함을 여러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권력자가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최순실 씨는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독일의 전지훈련을 떠나면은요, 호텔 한 곳 전체를 다 대여했다고 합니다. 있는 손님 다 쫓아내고 호텔 전체를 다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베들레헴 여관에 이미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 태어난다고. 방이 다 차 있으니까요, 빈 방이 없으니까 말구유로 하나님은 그곳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호들갑을 떨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나팔을 불고 금빛 카펫을 깔고 왕의 대관식처럼 모든 신하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짐승들의 우리에서 겸손하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평생 겸손하게 사셨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십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권위를요, 겸손 속에 감추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언의 완성을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져주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퇴색되게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시끌벅적한 파티를 열고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루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길 속에 만나 되시는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때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박서나갈지어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의 실타리를 풀어주시옵시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는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한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다른 박질하여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오늘 예배드린 청년들을 통해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며 겸손으로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닮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